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요즘에 한국을 보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과 이 경제 때문에 실망을 해서 외국으로 이주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그래도 대국이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나라를 통해서 보호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회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빌립보 지역이. 신앙적으로는 이단들이 되게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은 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울은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처럼 나를 보고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원수로.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배를 신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한글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스토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막.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토막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는 목적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그저 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그거에 포커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죠. 나의 신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야. 이 배를 채우는 거야. 배를 즐겁게 하는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질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그런 법을, 음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음식법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저 깨끗한 것을 먹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만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이 스토머, 이 배를 채우기 위한, 즐겁게 하기 위한 그거에 포커스가 돼서 배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배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을 보면은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고 허기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인구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굶어서 얻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된다.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프게 되면은 일단은 그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은 다 뒷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보면은 그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이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동분서주하던 사람들,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배를 채우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 사람이 배가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배를 더 즐겁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배가 채워진 다음에는 더 고급지고 더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질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과거에 6.25 직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을 보세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면은 그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맛있게 먹고 먹방 어디 가면 좋은 음식 있고 이런 거를 찾아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좋은 음식이 있으면 찾아간다는 거죠. 비싸고 질 좋고 그런 음식을 찾아서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고 질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에 뭐를 먹지?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상의하면서 또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 배를 신으로 모셔주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 상류층의 사람들은 먹는 것을 되게 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로마가 강성해지니까 많은 다른 나라의
그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부가 쌓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흥청망청 연애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점점 심해지니까 더 즐겁고 쾌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니까,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다른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이 깃털로 목을 간질간질하게 해서 토해서 다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수구에 흐르는 물이 푸른 빛이었대요.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의 멸망은 하수구의 푸른 색깔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의 시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은 먹고 배불러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게 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배를 중시하고 신앙보다 먹는 것이 우선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은 그 배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적인 욕구가 더 중요한 거. 아담 이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에게 육신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모든 욕구를 채우면서 사단은 그것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미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이런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지고 살아가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계속 살다 보면은 육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것보다는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로 가장 유명했던 가장 미국적인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져보고 싶은 것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워드 슈즈 주니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약 2조 원의 재산을 남겼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 있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향락에 빠져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무도 하워드 슈즈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는 세상의 부귀화를 다 누렸어요. 뭐 갖가지 사업에 다 손댔어요. 할리우드 영화부터 항공기 사업부터 모든 사업을 한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교제를 하고 자기 딸과 같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모든 부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정작 그 옆에 울어주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면 뭐해요? 그 영혼이 죽어서 진짜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그 믿음으로 물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돈으로 물려주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하워드 슈츠처럼 진짜 죽어서 그 가족들이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오랜 기간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후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부끄러움에 둔다는 말은 언뜻 보면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헬라어로 아이스퀴네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스퀴네는 단어의 뜻은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빌립보교에 들어온 이단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에게 할례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 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면하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가 할례라고 말하는 육체의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이런 부끄러운 부분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영광으로 삼았던 거예요.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할례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죄를 짓는 일이 남자라면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것을 부러워까지 했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래요.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팔뚝과 이 다리, 배, 가슴, 등 온 몸에 문신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전에 교회 뉴스에서 뉴스 목사가 저한테 와서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리더예요. 앞에서 기타 치며 찬양을 리더하는 애인데 여기다 타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타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네 몸을 상처를 내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자랑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풍조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특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이런 모든 유행을 쫓아가면서 이 문신을 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조폭 조몽이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되게 큰 이런 조폭의 조직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심을 해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이 자기가 지나온 생활, 그 생활은 진짜로 죄스러운 생활이잖아요. 남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공갈 협박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신의 과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회심해서 지금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런 어두운 생활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진짜 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어야 되는 그런 죄된 인간들이 너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금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것들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 성도들끼리 모여서 앉아가지고 진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진짜 안 돼요. 교회에서만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이 진짜 비싼 거고, 내 가방은 명품이고, 내 옷은 유명 메이커라는 것을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뽐내는 거, 집이 나는 10채가 있고 아파트가 많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집이 없이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통틀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사치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교회에서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자기가 살 것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고 한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 시대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에피큐리어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에피큐리어즘이 뭐냐면은 육체는 고통을 받아도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신은 마구 굴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죄 짓는 것을 다 하면서 육신으로 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게 이 에피큐리어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하다고 육신을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시대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은 평생 집이 아닌 커다란 이런 통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통에서 쭈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만 평안한 생활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쪼그리고 살아도. 그냥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개같이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개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파가 견유학파예요. 개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를 찾아왔을 때도 황제에게 독서를 날려요. 왜? 자기는 이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누구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개처럼 지져내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사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 영혼만 편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만 편안하면 되지.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서도 없고 정돈되지도 않은 무질서한 삶,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딱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곧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죄된 모습을, 과거의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늘의 뜻을 두는 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과 마음과 뜻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모두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뜻,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몸 전체가 땅의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요, 결국 영적인 것은 손을 대고 말아요.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관심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땅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모세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보아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용감하게 세상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을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폴리티마라는 말이에요. 폴리티마. 이것의 뜻은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 시민들과 퇴역군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를 만들었는데 이곳이 바로 폴리티마였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곳이 빌립보가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였어요. 로마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이 폴리티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폴리티마는 외국에 존재하는 대사관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의 주소는 미국의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 대사관의 영토는 미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거기는 한국의 땅이지만 미국의 영토로서 한국의 어떤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미국 대사관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폴리티마, 즉 궁극적인 소속이 국가가 바로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대사관이 영토가 그저 미국인 것처럼 거기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티마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여기에 땅에 하늘의 영토를 가진 그 대사관 같은 곳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의 삶의 무대는 분명히 이 땅이지만 결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권을 가진 미국의 법이 저촉되는 하늘의 법이 저촉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폴리티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폴리티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귀중한 것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하나는 시민답게 책임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미 다 계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땅은 결국 멸망될 것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이 헛된 세상의 일에 그래서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고요.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없어질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른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지그 지글러는 우리가 자신을 승리자로 보지 않으면 승리자처럼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하는 사람, 그 안에 그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동전을 줍고 그때부터 땅을 쳐다보며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동전들이 몇 개를 더 주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걔는 일평생 땅을 지나다니면서 하늘을 보지도 않고 옆을 보지도 않고 오로지 땅만 주시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주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모은 것이 단추가 29,000개, 머리핀이 54,000개, 동전 수천 개, 이거를 주었어요. 그거를 줍느라고 다른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자연도 못 보고 꽃과 새들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주어야 되니까. 오직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온 거죠. 이것을 여러분 넉마주의 인생이라 그래요. 한국에 옛날에 여기 속거리 같은 거 메고 집게 가지고 이렇게 집으면서 다니는 사람을 넉마라주의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넉마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면은 결국 이 세상에 쓰레기만 볼 뿐이에요. 결국 땅에 관심만 갖고 살아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로 신을 삼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